할렐루야. 귀한 주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가운데 최선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분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겸손히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 위에 모든 열방과 족속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구석구석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한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정말 지금도 풍요의 강물로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한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두 손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한없는
땅 위에 충만한 아멘 그날을 임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기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 같이 두 눈을 감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주위의 환경과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로 오지 못하거나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신실한 예배의 거룩한 이곳으로 복귀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삶을 간증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혼돈과 무질서, 비성경적 가치관, 평등을 가장한 성 정체성의 혼란, 폭력적이고 악을 정당화하는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등이 저희의 눈을 가리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옳게 바라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셀교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셀교회와 교구가 개척되면서 다른 셀교회로 파송되어질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파송되거나 새로운 셀 리더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섬기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셀은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셀이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셀은 또 다른 셀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성도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져 삶의 적용으로 나타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가대, 찬양대, 악기팀, 방송팀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가는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느님, 이 예물이 우리 하느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아벨의 예물과 같이 구별되고 준비된 예물로 하느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하느님이 베푸신 것이 많기에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에 하느님께 드림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든든히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는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걸음걸음에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장례를 집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길이 천국을 향한 길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역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너희가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이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면 그냥 곱게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 이집트를 떠나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구름으로 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바다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이집트를 떠나온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3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 신광야에 오면서 그들은 또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너희가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왔느냐 하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릴 것이라. 이렇게 하여 너희가 내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테스트를 할 것이라, 시험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거두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분밖에 갖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는지 시험하게 하신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제7일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을 거두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그들은 시내산까지 내려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에 비로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앞으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를 갖고 있으면 내일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 살아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있습니다.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대면해서 바로에게 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늘 하던 것이 있습니다. 이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더라도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불안해할까요? 아마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들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매일매일에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 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준비가 안 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갑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진실함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뜻을 가지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신실하게 지금까지 기도를 응답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옆에서 잘 먹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역사하셨던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가운데로 인도해 오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지난날에도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하느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던 그 하느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관계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 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금 어려움 앞에 서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수없이 많이 역사하셨던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걸어왔느냐라는 것 돌아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3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먹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430년 만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뭘 약속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드러날 것이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하고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불평을 계속해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을 계속 들으시는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신경질이라도 한번 팍 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즉 감사해야 될 가운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 작은 일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계속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 불평을 들어주시고 그것들을 계속 채워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이유도요, 한 달, 두 달, 1년, 10년 먹을 걸 쌓아놓고 흐뭇해하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해서 아무리 어렵다라고 이야기해도 긴 팬데믹의 과정에 우리는 2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나왔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이고 기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정말 다시는 걱정 안 하고 다시는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 언젠가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그 풍랑을 헤치지 못하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 다녔다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고.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귀찮게 안 했으니까 이번에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기도 응답을 해주면 다시 앞으로 20년 동안 하나님을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정말 매일매일 그 광야길에 하나님도 얼마나 귀찮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기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할 것인가. 즉,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열쇠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원망과 불평도 선택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오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삶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더 좋은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더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들, 그러면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처한 삶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기 까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 건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의 노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 땅에서 이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와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어린 시절이 오히려 삶이 얼마나 쉬웠는지 모른다.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고등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가 행복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 어떤 친구들은 기도한 대로 의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걸 아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인생의 만족함을 받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갖는 좋은 추억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지나갈 때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자라고 나서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정말 배고픈 시절을 지나갔던 그 시절보다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다른 문제들을, 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아졌지만 더 행복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점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걸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집과 더 나은 차와 더 나은 환경을 통해서 정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도전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로 나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산을 넘을 때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실망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우리 선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 광야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어려워지는 그 먹을 것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 안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남아있는 길이 어떨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 앞에 놓이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갖고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택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패배의 감정과 불만의 원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남은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죄악된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 또 하루를 넘어야 될 문제 앞에 부딪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만족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하나님 이 자리에 지난 과거와 우리의 주변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남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밤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날아가지 않으면 주가 나와 함께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전심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내가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내일 오셔서 설교하실 우리 조세김 목사님이 보내온 원고를 번역하면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시면요, 그 원저자의 직강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또 영어와 한국어로 통역되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답은 못 받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해주신 우리 조세김 목사님께 저희 EM을 맡아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아직 저한테 어떤 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우리 새로운 EM이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2일과 29일은 우리 조세김 목사님이 그 새로 시작되는 EM에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셀목자 부흥회가 8월 6일과 7일, 13일과 14일 금요 기도회 시간과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셀목자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목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께서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승급식과 장학금 전달식, 제5기 제자반 졸업식이 8월 22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승급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성도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Arise Come With Me 음악회가 8월 8일 주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 음악회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기 위한 자선기금 모금 음악회입니다.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필사에 도전하고 있는 학생들을 후원과 기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경필사 장학금은 교회로 해주시고 네모란에 후원 학생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이 어려운 시니어 분들을 위한 라이드 봉사를 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갈렙부 모임과 주일 예배 참석을 위한 라이드 봉사를 자원하시는 분께서는 정종호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성도님께서는 복도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셔서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 후원을 위한 펀드레이징 바자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성도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에) 만납시다. 8월 15일에 만나요. 8월 15일에 만납시다. 8월 15일 날 만납시다, 여러분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일제압제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날이죠. 우리에게는 홈커밍 데이입니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8월 15일에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지난 12주 동안 저희 설교했던 스가랴서 강해에 대한 설교 원고 그리고 mp3로 이 준비된 영상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mp3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나가실 때에 강해진만 필요하면 5불이고 2개 다 하면 10불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가랴서를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입해서 원고 그대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체계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면서 내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갈까 고민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매일매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택하며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